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만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은혜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청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만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만 해도 엄청난 갱신이 시작됩니다. 저는 본문을 지금도 매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3절부터 그 뒤에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각 은혜로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정체성과 축복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불신앙 다 떠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요, 가면 갈수록 화려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은 점점점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점점점 약해지고요. 보이는 거는 되게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슨 예배냐? 언약적인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 불신앙이 거의 99.9%는 거의 다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 가진 한 팀을 만들죠. 그러니까요, 언약 놓치니까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니까 저주재앙이 오고, 저주재앙 올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또 뭐를 회복해요? 언약을 회복해요. 이게 지금 성경 역사고 교회사고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진짜 예배가 시작되면 불신앙 다 떠나가고 저주재앙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배가 종교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교회가 점점점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있고요. 점점점 심리학이 더 많이 치고 나오고 먼저 세상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파고드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년 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는 거 저 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인 예배. 오늘 이 본문만 로마서 12장 1절로 1절만 1절 2절만 깊이 묵상해보면요. 내가 마음이 새롭게 하는지, 동화되진 않는지, 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건데, 그렇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구약시대 때는 죽은 짐승을 드렸다니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시 놓치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 이 근본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근본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서 성취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성취돼 있어요. 우리가 믿고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형상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부터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은 결국 죽어요. 사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잘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나오고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그분은 부활하신다고 그랬고요. 요엘서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나왔고요. 미가 선지자가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약속하신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뭘 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간증돼야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성취된 언약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중해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은 성취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로마서 읽으면서 제일 많이 와닿는 게 12장도 와닿는데 로마서 8장에 잘 나와요. 로마서 8장은 완전 다이아몬드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성취하실 언약이. 저와 여러분 집중하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많이 안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 많이 돼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누가 도와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간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집중하세요. 그러면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넉넉히 이기고요, 그 사람 끊을 자 없어요.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로마서 8장 언약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누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야 증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런데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취시켜 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성취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돼야. 복음하고 복음화랑 달라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 변화되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정리가 돼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구원의 길에 집중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 삶의 변화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걸 해야 돼요. 복음의 영적 썸밋 타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거니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영적 썸밋 타임 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되고요. 그러면서 빛이 임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라니까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축복된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평일 3 예배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6절이 창세기 3장이랑 연결돼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우리가 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서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 다른 말로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 능력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하냐? 생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내 능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해요. 뭘요?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살으려고, 생존하려고 일하고,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싸워요. 내가 집착하고 계속 성공을 해서 싸우고, 그리고 자꾸 생존하려고 그래요. 그게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2장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이, 마음이 그리스도와 직결돼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고 정성스럽게 해도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존하려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집착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집착할 때가 있고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뭔가 채우기 위한 뭔가 수단으로, 뭔가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너무 본질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동화돼 간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음 좋으면 예배 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진짜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예배드릴 때 기뻐하는지,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래요. 다윗은 진짜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결할 수 있는 정말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아직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집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싸워요. 성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공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빼놓고 내가 뭔가 자꾸 막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늦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그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니까, 본성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깊은 시간이 있는가? 내 영혼과 정신과 몸이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 임하는 그 내 삶 예배가 있는가? 평일 예배에 하나님과 정말 영적 썸밋 하면은 그 시간만 있으면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상태가. 그래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 돈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또 거기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그걸 사단이 노려요. 정말이에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인간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기도드린 사람 정말 많아요. 생존하려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예배를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 안 하고. 형식으로 안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얄팍한 육신적인 거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성공자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여러분이 오늘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하지만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 예배가 평일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깊이 좀 포럼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축복 속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 속에 예배가 되고 있는가? 공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러면요, 점점점 여러분의 삶하고 예배하고 갭이 점점점 늘어나져요. 그러면 뭔가 힘들어요. 내 삶에 예배가 되면 편안한데 예배가 안 되면 또 생존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집착하고 또 막 싸우게 돼 있어요.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되면 복음하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돼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도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천천히 좀 많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영원한 증거가 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자, 이게 근본이 변화된다면 이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 힘들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왜냐? 삶이 안 되니까요. 예배자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이 힘든 거예요. 내 현장의 근본이 먼저 확실하게 정리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현장 뒤집어지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자꾸 현장에서 어떤 생각하냐? 육신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게 안 보여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에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만남이 축복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요 최근의 기도첩의 시너지가 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 전도자의 삶이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게 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5가지 기초를, 이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뭐만 되면 되냐?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힘들 거예요. 현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또 집착하고 또 막 싸워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막 싸워야 돼요. 경쟁할 필요 없는데 또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자꾸 생존하려고 자꾸 울타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살으려고. 원래는 우리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거저 사는데 내가 살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 건드리면 힘들어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 건드리면 힘들어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깨지면 절대 은혜와 절대 믿음과 절대 가치와 절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완전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은 또 다른 거라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집착해요.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싸워요. 성공자가 내 안에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은 알아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동기도 알아요. 근본을 안다니까요. 내가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요. 뭔가 내가 집착해서 드리는 것도 알고요. 알아요. 믿음으로 드리는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영적 예배 드려야 돼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하고 민감하고 알아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알아요. 나 자신도 알아요. 때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지 진정으로 드리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사단이 꺾여요.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고요한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겉사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니까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의 237 나라 문이 열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죠. 요거는 로마서 16장 20절, 요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예배, 237 문이 열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 예배 드리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 예배 드리시고 237 나라 문이 열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갱신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 한계구나.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하구나가 나오기까지는 내가 엄청 많이 살아있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의 병들더라고. 예를 들면 환경 때문에도 병들고요. 사람 때문에도 미치겠더라고요. 사람 때문에도 병들어. 내가 스스로 올무를 가더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맡기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못 맡긴다니까. 사람 열받게 하니까 안 돼. 그리고 환경 때문에도 안 돼. 그리고 경제 때문에도 안 돼. 그래서 알았어요. 내 건강도 내가 못 지키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거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막 했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때 알았어요. 절대 가능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지는가 생존을 내려놓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내 실력으로 생존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창세기 3장이 겉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살아갔고 아직도 많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자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배 오래 다녀도 안 바뀌더라고요. 30년 다락방에 있어도 안 돼, 이게. 안 내려놔져.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집착한다니까요. 영적인 거 얘기하면서 집착해. 저도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할 때가 많아요. 속을 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오늘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조금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청년들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드릴 것이고 지금 어떻게 드릴 건지는 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배는 또 그렇게 드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려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안 돼요. 20대 초반에 복음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종교적인 예배가 많이 깨져버렸어요. 전에는 너무 종교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예배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잡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 드렸거든요. 공적 예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내 삶적인, 내 현장적인 예배는 조금 더 그릇이, 조금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필 힘도 없어요. 성경 끈 맨 거 한 번도 열어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드릴 힘이 없어. 꼭 성경을 펴야 되냐? 그 말도 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여유의 힘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공적 예배에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안 그러니까 자꾸 탓이 돼요. 교회 탓, 목회자 탓이 된다니까. 끝이 없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개인 예배를 진짜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영적으로 흐트러짐이 없게 가더라고요. 이 갭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오르락 내리락이 약해져요.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조금 은혜 받으면 해다가,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게 돼. 목회자를 의지하게 되고, 뭔가 의지하게 되니까 또 힘 빠져.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힘 빠져.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목사님 이상한 짓 하면 막 교회 막 후루룩 다 떨어져. 왜?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렸거든. 그 개인 복음과 복음화돼서 복음화돼야 예배화가 되는데, 이 예배화의 복음화의 이 부분을 터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성삼위 역사 안 일어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미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진짜 오늘서부터 개인 예배를 철저하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시 예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공적 예배를 어떻게 성공해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공적 예배 완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잘못 가르친 걸 완전히 다 드러냈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만남과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승리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영적인 예배,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영적인 예배, 237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집에서 현장에서도 237 나라 문 열려요. 이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속으로 근본 변화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증거 속으로 현장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237 나라 문이 열리는 완전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